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은 개강해서 아마 바쁜 시절을 보내는 것 같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 나름대로 또 힘겨운 또 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라 친구야. 힘내라 친구야. 이번 기회에 반말하러 보는 거지 뭐. 예, 그래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죠?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상 줘야겠다. 역시 상을 준비했으나 주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군요. 네, 괜찮습니다. 몰라도 돼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데가볼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 5마리요? 어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요? 두어 마리라고 돼 있어요. 두어 마리. 그러니까 몇 마리인지 모르는데 한 두어 마리 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떡 7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로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둔 얼마나 됐을까요? 거둔 것이? 정말? 12바구니 아니에요? 7광주리가 맞습니다. 5병 2어는 12바구니, 7병 2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7광주리에 이렇게 걷게 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사실 이게 떡 7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는요 그저 1, 2인분 정도 되는 도시락에 불과한 수준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4천 명이 넘는 이방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였던 이 기적과 너무나도 비슷한 기적을 이방인들 지역에서 또 행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을 유대인과 이방인들 대상으로 연이어 행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무리들, 즉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셨고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정말 갈망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내 질병이 낫기를, 또 관계가 회복되기를, 물질적인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또 요즘 말하면 취직이 되기를, 시험에 합격하기를,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우리 또 이제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등등 정말 수많은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혹시 이루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나왔던 거죠. 그뿐인가요? 그들 가운데는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그 모든 무리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요 그들의 줄인 배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모두 먹이셨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풍성하게 먹이셨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분명한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적인 피로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너무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심지어는 그것이 주님께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요 육적인 부분에만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부분까지를 아우르시죠. 사실 우리 인생의 진짜 핵심 문제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요 아무리 채워도 늘 부족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중심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은요 바로 그 마음 중심에 당신께서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본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요 당신께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러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유대인들, 그 혈통으로 유대인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열방의 모든 이들을 향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고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참된 만족을 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 핵심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이래요. 내 안에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나 자신이, 그 욕망이 앉아 있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왕이신지, 그리고 그분께 나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정말 강력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마가복음 8장에서 오늘 9장 후반부까지 오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구나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가볼리에서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다시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라고 불리는 이 갈릴리 바다 서쪽에 마가단이라는 마을로 가십니다. 노란색 화살표 보시면 오른쪽에 있던 곳에서 노란색 타고 쭉 갈릴리 바다 건너서 가는 저희가 마가단이라는 지역이에요. 서편에 도착했는데 그 마가단이라는 지역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표징을 구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단호하게 너희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셔서 다시 배를 타고 보라색 화살표 타고 쭉 가면 벳세다에 도착해요. 벳세다가 있는 갈릴리 북동쪽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건너가는 배 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너희들 주의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주의해라 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엉뚱하게도 그들이 배를 tas는데 빵을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13명이잖아요. 근데 13명이 탔는데 빵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누룩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배가 고프신가 보다. 근데 우리가 떡을 안 챙겨왔어. 어떡하지? 주님 배고프신 것 같은데 지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방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빵, 즉 육적인 것들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도 그저 누룩 이야기니까 빵에 관한 이야기인 줄로만 여겼던 제자들. 안타깝지만 이 제자들의 시선은요, 여전히 육적인 필요와 만족에, 욕망에 더 많이 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십니다. 거기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위쪽으로 쭉 올라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 녹색 선과 보라색 선이 만나는 곳에 바로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거기에 가시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당시 로마의 디베레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황제의 이름, 황제를 때는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호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지칭하는 그 용어로서 가이사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요. 이 가이사랴는 사실은 시돈 밑에, 두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자기의 이름 빌립을 따가지고 가이사랴랑 빌립이랑 합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어떻게 해요? 황제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는 명칭이 붙은 도시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도시들은 다 황제에게 바친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로마화되어 있고 그런 화려한 도시들이었습니다. 헤롯 빌립 역시 이곳을 아주 아름답게 정비했는데요. 그리고 이곳은 해발이 2769m 높이의 헬몬산 꼭대기에 만년설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 만년설이 녹으면서 시원한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척박한 광야는 완전히 다른 나무들과 푸른 나무들과 숲이 울창하고요. 폭포와 샘이 그야말로 별천지처럼 펼쳐진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요단강과 이 갈릴리 바다의 수원지이기도 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작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다녀왔어요. 한번 그 폭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엄청나죠? 이게 바로 할몬산에서 내려오는,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이 물이 엄청나게 시원하게 내려오죠. 근데 이게,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면 깜짝 놀라는 게 진짜 그냥 밀림 같아요. 정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시원하고 굉장히 정말 물창한 숲이 있고요. 가는 곳곳마다 물이 진짜 세차게 흘러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맨날 광야만 보다가 풀만 보다가 거기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다들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곳에 드물게 출현하는 용가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짧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찍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찍어주셨는데 토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혐오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 여러분 심심할 때 기억해 주세요. 웃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당연히 황제를 위한 아우구투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숭배해 왔던 판신이 있었어요. 판신. 그 몸은 염소고 위는 상체는 이제 인간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팸플룻 알죠? 팸플룻 알아요? 팸플룻의 기원이 뭐냐면 이 판신이에요. 판신이 뭘 불고 있냐면 팸플룻을 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이 원래가 이 지역이. 그랬는데 판신전이 있고 거기에 또 아주 정말 네메시스라 여신이라는 신도 있었고 제우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우상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죠. 당시의 신전 복원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가장 왼쪽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신전이에요.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한 거죠. 그리고 그 뒤쪽에 그 아우구스투스 신전 뒤쪽이 동굴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판신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신전이 바로 제우스의 신전이고요. 그 옆에는 네메시스 여신의 신전이 보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전들 앞에 작은 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얼마나 정말 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신전들이 여러 개가 존재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볼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찍어온 건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기초만 남아있어요. 기초들만 남아있어가지고 되게 뭐랄까요, 험하게 보입니다. 신전 터였다는 것만을 짐작하게 되는 기초석들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 그리고 그 화려한 신전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비록 지금의 모습은 이렇지만요, 사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 당시에 정말 화려한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휴양을 위해서 방문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의 방문하지 않았던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황제와 신들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요, 평생 올 일이 없었을 그 이방 신들의 도시에 들어서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 앞에서 압도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 곳곳마다 황제의 흉상,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상들의 형상이 다 조각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주 정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도시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들이었을까요? 그곳을 방문한 이방인들은요, 나름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옷도 세련되고 화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몇 날 며칠 광야에서 지내기도 하고 산에서 지내기도 하면서 얼마나 지저분하고 또 옷도 허름했을까요? 그러니 상당히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기도 하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더이다. 그랬더니 다시 물으세요. 그러면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그랬더니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그렇게 압도적인 신전들과 우상들이 즐비한 곳에서, 즉 황제가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바로 황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곳, 우상들이 신이라고 강력하게 또 화려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건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고백이 그 자신 스스로 알게 된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 고백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 그리고 그 치열함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주눅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인스타라든지 여러분 친구들을 만날 때, 또 선후배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들이 듭니까? 나보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나는 뭐지? 난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 시간에 더 공부하고 더 경험을 쌓아서 자격증도 따고 더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며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을 대하고 그런 사진들, 그런 인스타를 접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눅이 드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오히려 이 세상의 주인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힘들죠. 그냥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죠. 주님,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웅장함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의 배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은요 결국 허망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죄의 대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아멘이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의 삶이 갑자기 온전해지지 않아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더 볼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면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첫 번째로 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방금 전에 신앙 고백을 하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급발진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큰 소리로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오히려 거칠게 예수님을 막 끌어당기면서 예수님 왜 이러시냐고, 왜 그런 말씀하시냐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베드로는요, 방금 전 이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칭찬으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나다는 교만과 착각 속에서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들뜬 마음은 앞에 계신 예수님마저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 아래에 둘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급발진을 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유명해지셔서 이대로 가면 얼마 안 있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텐데 갑자기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한다니요. 이건 베드로 입장에서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했을 행동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겨서는 소리를 지르며 꾸짖은 거예요.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는다니요. 이제 로마를 전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야죠. 죽는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당신만 믿고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따르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베드로처럼 여러분 소리 질러 본 적 있으세요? 그때 예수님도 상상할 수 없는 강한 수준으로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방금 전까지 칭찬하셨던 베드로를 이제는 사탄이라고 칭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그때 사건이 떠오르는 거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의 발언과 행동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예수님께 동일한 미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와 동일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을 생각한 데서 나오는 것임을 간파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 아래 죽은 우리를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셔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죠. 반면에 사람의 일은 뭘까요? 이 세상의 방식 그대로 돈과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것이었어요. 강력한 힘으로, 그것이 돈이든 군대든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로 서로를 배제시키는 거죠. 배제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살아남고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다 그런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구원이 있다는 걸 아셔서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욕망들을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시는데요, 이 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 곳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 가운데 두 사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또한 보게 되죠. 보통 학자들은 이 산을 그래서 다볼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볼산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해발 588m 정도의 산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보시는 것처럼 산이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고요, 둥그런 반구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거룩한 산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던 그런 산이에요. 바로 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을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 살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다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내려가자고 하시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또 사건이 일어나요. 산에 올라가지 않고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구해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를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네, 한마디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각종 시청과 교육을 다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믿음도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단순히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강조하시죠. 즉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분과 독대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꾸준히
꾸준하게 갖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보여주고 계신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와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심령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 전혀 없으면서 그저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엔 교회도 다니고 청년부에 나오고 뭘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있다면요, 그건 그냥 허울뿐인 것이에요. 그냥 종교 생활인 것이지 그건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님,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어리석게 묻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오직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때에만 우리는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볼산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다볼산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경로를,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다볼산에서 아래쪽에서 위쪽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는 중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두 번째로 들었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보통 이해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질문을 해야죠. 이해를 못했는데 물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묻기조차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묻기조차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두 번이나 들었지만 괜히 무슨 뜻인지 물었다가 진짜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실히 알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일이라고 여겼던 거죠. 차라리 묻지 않고 사실이 아닐 거라고, 그냥 우리한테 화가 나셔서 우리 믿음 없는 우리가 너무 좀 안타까우셔가지고 그렇게 엄포를 놓으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야 라고 여겨버렸던 거죠. 그렇게 성격 급한 베드로마저도요, 아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으니 말 다 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 기지였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의 집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자 중 누군가의 집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 집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33절과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두 번째 듣던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고뇌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퉜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이 길을 갈까를 고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집중하셨는데 반해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즉 로마를 전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 그때 가장 공이 큰 사람이 누구겠냐? 나다, 너다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이 과연 누구냐? 라는 주제로 서로 자기가 더 큰 공을 세웠다고 싸우고 있었던 거죠. 이제껏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지내온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로마를 전복하고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그저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고요, 제자들의 오해와 착각이었던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신다면 최소한 굶지는 않겠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죠. 이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자신들의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만을 꿈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과 기적들을 보면 그것은 결코 꿈이 아니라 곧 이루어질 것만 같은, 손에 잡힐 것만 같은 그런 실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게다가 지금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있잖아요. 자신의 배도 버렸고 자신의 가족들도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님만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때에는요, 당연히 공을 세운 자신들이 큰 권세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 이제 곧 죽고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끼리 누가 큰 자냐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었던 거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37절인데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어서 모두를 섬겨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제자들이 원하던 바도 꿈꾸는 바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신들도 첫째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섬길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베풀기도 하면서 그렇게 섬김을 받을 줄로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도요 애써서 그 사실을 외면했던 거예요. 그것이 사실일까 봐. 그러면 자신들이 꿈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까 봐 아예 묻지도 못했던 거죠. 어쩌면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도요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에서 자신이 누릴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거칠게 선을 넘어서 예수님을 꾸짖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꿈이 예수님의 꿈과 전혀 다름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의 세상 나라들처럼 힘과 돈과 권력으로 군림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힘센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두를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어떻게죠?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걸 우리는 거꾸로 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사자성어를 떠올리죠. 동상이몽.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꿈꾸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에는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함께 동고동락하고 같은 기적을 보고 경험하면서도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세상 나라들처럼 그렇게 힘과 권위를 누리며 섬김을 받을까를 생각했던 거죠. 그걸 꿈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삶의 자리와 환경과 조건은 다 다를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상동몽이에요. 반대입니다. 반대.
다른 침상에 누웠지만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전심전력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려고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였냐면 당시 가장 하위 계층이라고 여겨졌던 어린아이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꼭 껴안아 주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요, 사람 수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했죠?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5,000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수를 셀 때도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의 구실을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요, 재물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여서 하찮게 여겼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어린아이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그 꿈이 과연 예수님의 꿈과 같은가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꿈인가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나만의 다른 꿈을 꾸고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함께 같은 꿈을 꾸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 귀한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동상이몽이 아니라 정말 이상동몽으로 내가 그렇게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이 꾸시는 꿈을 나도 꾸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